이제부터 변현식 장로의 평안도회 82회 종교회 강도사 인호식, 목사 은퇴식, 목사 임직식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182의 길 통해서 강도사 인호식, 목사 은퇴식, 목사 임지식을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함께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3장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 평안도회 제182회 정계를 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순서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목사 안수식과 목사 은퇴식이 함께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의 사역이 더 풍부하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설받는 박태성 강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교경의 길 위에 늘 주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이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강도사 인허를 받는 이수강 전도사님, 정찬영 전도사님, 은성길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평생을 주님께 드린 성재건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길교회 담임 목사로서 젊은 날부터 늙은 날까지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품으며 헌신하신 그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원로 목사로서의 새로운 걸음 위에도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수고와 사랑이 주님의 손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건도회장 이근모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새로운 사명에 불을 붙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오늘 회록석이 열린축복교회 문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교회교회 담임 되시고 노회장 김문 목사님께서 성령의 증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부러운 분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마치시는 분, 제가 너무나도 부러운 분들입니다. 젊음이 재산이라고 강도사 인허 받을 때가 어제 같고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어제 같고 그런데 제가 또 목표로 드는 것들이 끝까지 잘 달리는 건데 이미 잘 달리신 분을 또 앞에 놓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또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성재호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또 사알린 전도 사역, 선교 사역들을 끝까지 잘 해오시다가 이렇게 영광의 시간을 가지니 감사하고요. 저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 부러운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들이 목사님인 분이 같이 와 있는 그리고 한번 두 가족이 있죠. 그런 분들이 부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치고 또 함께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을 건강하게 이 모든 걸 마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마친 뒤에도 끝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또 목사님들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은 보았더니 뒤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
분명히 성경 말씀은 대부분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정리해갖고 율법에 있는 약속과 명령을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술에다가 뭐 하나씩 달고 다니는데 이 옷술에 달고 다니는 상징적인 숫자가 613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그냥 근심과 걱정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제자들이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뒤에 다른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면 자주 묻는 관계였습니다. 여쭙는다라고 하는데 질문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야지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 눈이 거듭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도 어디서 나왔죠? 이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면서 나옵니다. 물어보면서. 그리고 도마의 이야기에도 물어보면서 진짜 중요한 피리오 실리오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누군가 제자가 질문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자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또 응답을 받고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관계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대부분의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나올 또 따로 기도할 필요 없이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일정 또 이 일주일의 일정 또 한 달 뒤에 일정이 있는데 이때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과연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너희 이런 말씀을 너는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 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면서 또 물어보고 오늘 새벽에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말씀의 사역자 되었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최소한 성경을 몇 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떠오른 말씀을 갖고 다시 묵상하고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인가 하면 다시 받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갖고 이게 하나님과의 하브루탈이에요. 사람과의 하브루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하브루탈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어디 빼놓고 맨 끝에 보십시오. 너는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내 증인, 내가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체험이에요.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지 증인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또 목회자가 될수록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맨 처음에 목회할 때마다 나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33년 목회를 하시고 여기 노예에서도 두 번, 세 번 가까이를 노예장을 하셨나요? 많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랬다 치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도 어떨 때는 많이 지쳐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좀 쉬는 점을 가져야겠다. 어떤 사람이 이 어떤 편지를 읽고 어떤 부인이 사우디에서 온 자기 남편의 편지를 읽고 죽었다고 하셨습니까? 왜요? 쉼표가 없어서. 그럼 쉼표가 없는 이 삶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를 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발 헐레벌떡을 먹으면서 준비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미리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체험적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감동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는 그곳에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나는 증인이다. 증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체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증인이 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또 가정을 이루는 간부사님들이 있으니까 가정부터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건강한 가정교회가 없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대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너는 이것을 내 마음에 살고, 8절 이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강론하여서 먼저 내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납니다. 사춘기 때 제가 목회를 몇 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의 삶들이 나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목회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죠 하면서 또 실험하면서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했어요. 그때 제 인상이 많이 변했어요. 조금 더 예전에 저를 봤던 사람이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제가 예전에는 샤프했습니다. 아주 비판적이었고 이 데모에 앞장서고 뭐든지 보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앞장섰는데 그때 나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을 비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부터 바꿔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다가 누가 바뀌어지던가요. 그런데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나는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 나는 안 바뀌면서 다른 사람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증인이 되면 또 우리 가정이 증인이 되고 우리 가정이 증거가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제 아내가 가정 예배 세미나를 또 하는데 가정 예배 세미나 할 때 가정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는지 창피하게도 저는 아이들이 이 대학생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은 사모가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큐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또 전하는데 또 전해. 우리 아버님도 저하고 가정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도 안 한다 하고서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안 해도 됐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이 교회 옆이 사택이었기 때문에 이 사택에서 맨날 새벽기도 저희 아버님 새벽기도가 다 들렸어. 기도하는 소리 다 들렸어.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다 일어나 있는 거야. 정신은 다 일어나고 그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없었던 거예요.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나중에 분석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냐? 아빠가 자기 아빠의 자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얻고 아빠가 아이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자들 가정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육자들 가정부터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가정의 증인이 되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세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 강도사와 그리고 목사 안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모든 문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다른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성경 목사님이 좋은 증인이 되어서 이때까지 오셨는데 저는 노후 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증인들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 증인으로서의 계획을 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아까 홍영희 목사님하고 걷다 오다 보니까 증인으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왜 쩔뚝거리냐 그랬더니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쩔뚝거린다고 하는데
야, 그런 영광의 쩔뚝거림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76세가 되시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과 교회들이 이런 증인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질문하며 서로 물어보며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물어보며 그것으로 하여 응답받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들하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사명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이 증인의 삶을 서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강도사 인허식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름들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크게 해주십시오. 믿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에 충실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이거 물어볼 때마다 좀 민망해요. 이거 보셨어요? 대소요리 문답 이거 보셨습니까? 와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주 안에서 본 노예 7위에 복종하고 다른 노예로 이거할 때는 그 노예의 7위에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예.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이수강, 정찬영, 문성길 세 전도사님들이 세워지고 이제 강도사 인허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신앙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 복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도사로서 맡겨진 귀한 사명, 곧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례를 보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걸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결한 삶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달려갈 사명의 길을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참된 목회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이 땅의 복음 전파의 거룩한 기수로 준비되게 하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수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권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수강, 정찬영, 문성길 씨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이 시간 강좌 인어 수요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가 수요증과 함께 우리 소정의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합격직서 발행번호 2025-20-0395 평안교회 이수가 교회 사람은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징서를 수여함. 2025년 9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종혁, 고시부장 김성환. 본 노회는 위의 사람을 강도사로 인함. 2025년 10월 21일 평안노회장 이문번. 감사합니다. 정찬영 권사님.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불편하게. 힘나게 못하구나. 합격증서 2025-20-0396 평안노회 정찬영. 내용은 이와 동문입니다. 합격증서 발행번호 2025-20-0017 노회명 경기도에서 저희 노회로 오셨습니다. 문성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뒤를 돌아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목사 은퇴식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목사 은퇴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 은퇴 회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목사님, 목사님 올라오시죠. 목사 은퇴 기념회. 목사 성재권. 귀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신 공로를 기리며 이 회를 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별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 2025년 10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노회 노회장 이문범 목사. 우리 목사 은퇴식에 축사 부원회장이신 이광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회장께서 한 번도 재단에 오르지 않을까 했더니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재영 목사님 은퇴하시는 것을 축하합니다. 순서를 부탁받고 어떤 것을 축하를 드릴까 했을 때 솔직히 담백하게 하자 했습니다. 먼저는 한길교회 33년을 목회하신 가운데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원로 목사를 추대하고 또 후임 목사를 은혜롭게 잘 모셔서 평안하게 또 교회가 성장됨을 좀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뭐 주변 목사들에게 전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목사님으로서의 좀 조금 질투가 날 정도의 모습입니다. 보통 은퇴하고 나면 조금 허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좀 어떤 소외감도 있을 수 있는데 도리어 목사님은 더 활력 있게 더 행복하니까 좋더라고요. 왜? 후임 목사 모셔서 정말 교회를 은혜롭게 정말 연년 지금 달달마다 부흥된다는 소식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는
참 목회로 자녀로서의 또 성장을 잘해서 또 한길교회 지금 장로님 되어지고 자녀들이 안수자 되심을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성장하면서 쭉 보면 사실은 한 교회를 계속적으로 계대 믿음을 가지고 또 계대 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 않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그 한길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하다 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은퇴하시고 좀 쉬실 줄 알았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좀 친하기도 하면서 또 여가 생활을 좋아하는 게 이제 낚시를 좀 좋아하셔서 한동안 제가 낚시를 좀 많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쉬시니까 낚시도 하시고 좀 시간을 좀 보내시겠다 했더니 웬 거예요? 뭐 요양사 공부도 하시고 지금은 더 바쁘신 거예요. 전화 오면 뭐 일주일 내내 바쁘다 하셔서 그래도 건강하게 또 여전히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목양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또 그분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에도 건강에 축복받으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기 위해 나는 고백할 것처럼 정말 목회 생활도 또 사회적인 모두 공헌하는 모든 생활도 잘 하셔서 정말 바울처럼 이제 나의 사명을 다 마쳤다는 그 고백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끝까지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식사 시간에 저 이상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너무 건강해서 걱정이시다고요. 그 걱정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겠죠. 아무쪼록 더 건강하셔서 또 아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앞으로 은퇴한 후에 또 어떤 공헌하는 일들을 증인하는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시고 또 길잡이로서의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 되기를 또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재원 목사님께서 답사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떨립니다.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1991년도에 한길교회를 부임하게 되었고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목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서울노예를 기점으로 해서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서 7년 동안 또 임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평안노예로 와서 평안노예에서도 33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저도 노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평안노예에 와서 제 멘토가 되신 분이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임성원 목사님이고 한 분은 이종문 목사님이십니다. 2분에게서 노예를 어떻게 받들고 섬기며 운영하며 지도해 나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비록 작은 노예였지만 모든 것들을 법대로 절차 있게 질서 있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임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교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 선교의 사부는 이종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할린 벌써 20여 년째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의 멘토가 계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노예 우리 동력자들, 특별히 우리 구경원 목사님과 안능무 목사님은 제 동기동창입니다. 같이 노예를 섬겨왔고 이제 우리 75회 동창 세 사람 다 원로 목사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동력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약함도 알고 성격 급함도 알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말도 좀 빨리 하고 이런 저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무사히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노예에다가 이름을 하면서 이제 후임 목사님과 저의 문제를 말끔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원로가 되면서 후임 목사에게 도움이 되고 협력자가 되고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저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목회를 이렇게 행복하게 마치게 됐는데 마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저는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공부를 다시금 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외당하는 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에 대해서 원체 강한 훈련을 우리 이종열 목사님 밑에서 받아서 참 감개무량해요. 그건 저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선교하면 생명 바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내가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남은 생활 참 주안에서 노예나 교회 앞에 덕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초등학교로 인도를 해서 초등학교에서 상당한 시간 봉사를 하고 섬겼고 지금은 중학교에서 상담을 해가면서 또 장애인을 돌아보고 교육 파트에서 여러분 이 나이에 제가 벌써 72인데 이 나이에 교육 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일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제 일하는 곳을 우리 노예원들도 가까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감당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노예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저는 또 똑같은 마음 가지고 봉사할 생각입니다. 친애하는 동력자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고 우리가 또 목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를 도왔던 이 사회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가 너무 몰랐던 제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부분까지 알게 돼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 행복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내가 한다. 그렇다고 교회가 내인데 무관심하느냐? 대우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 부임자는 뭐 또 부모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안노회와 한길교회 강의원들, 교인들 참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렇게 원로로 오늘 은퇴를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목사님 내려가시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목사님. 본인한테 해주시고요. 이어서 목사 김주식 말씀과 목사 안수 위원들을 자리 위로 간단히 올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죠. 우리 박대성 목사님 이번에 목사 안수식을, 간사님 목사 안수식을 봤는데 알고 봤더니 사모님도 신대원을 다니셨고 저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네. 그리고 여기 사모님은 여기 강요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부흥교회 김대중 장로님의 딸이라고 하는 소리를 가족끼리 여러 배로 같이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 교회도 저도 25년 차 하고 있지만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사돈되고 막 그래갖고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한 칼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될 정도로 서로 얽혀 있고 얽혀 있는 지금 사이인데 신앙의 관계로 얽혀 있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사역자로 커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할 때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직원 및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을 시인합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신자로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습을 세우기로 승낙합니까? 예.
자, 우리 서약하셨으므로 이 시간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안수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거룩한 예식이니까 다 일어나셔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박주성 목사님이 주 안에서 앞으로의 이 목회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마가다락에서 불이 떨어지시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이 자녀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제 말씀이 신기한 이 시대에 주여 이 자녀에게 사물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대안을 주시옵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의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의에 이끌려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박대성 이 강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세워주시는 귀한 예식을 허락받고 또 주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목회의 길을 준비하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에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로 세움을 받아 새롭게 시작하는 박대성 목사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이것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오며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안수하는 손길 위에 강력하고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사 이 귀한 자녀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첫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와 유혹의 물결에 결코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원 불변한 말씀의 기준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진리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배웠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칭찬받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삶의 증인이 되어 오직 주님이 원하시기 기뻐하는 목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뜻하심이 박대성 목사를 통하여 이 시대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들 올라와야 돼요. 앞수리에. 한 번 입으면 못 벗는 옷. 목사로서 평생 살아갈 옷이.
박수. 정리해주세요. 이 시간 공포합니다.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박대성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노예 목회자가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사 임직들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배 박대성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180위의 평안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됨을 축하하며 주님의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이 표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주 2025년 10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노예 노예자 이문복 목사. 사모님하고 같이 쓰는 사람. 그러게 사모님 같이 찍어야 되는데. 같이. 자, 잠시 두 분 같이 일어나세요. 이 시간 진경노회장 되신 김생애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원고 없이 섰습니다. 권면을 이제 하라고 해서 묵상하고 생각했는데 사역자 강도사님 목사에게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노회장님이 질문에 대한 것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께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감하면서 강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되셨으니까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질문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메인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는 말씀이 늘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기도 좋고 설교를 잘하고 또 목사,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소품이 좋아야 된다.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사역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다 했을 보니 내 마음이 악했더라 하는 것이 그것이 평생 숙제이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바른 목회를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양에 임하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진경노회장 되신 박건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1994년 10월 1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1년이 됐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저희 공원이셨던 세문왕교회 봉사님께서 참석하셨다가 끝나고 제가 있는 자리로 오셨어요. 그분 남편도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세번왕대 장로님이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준 술을 신앙의 이유로 마다하고 거절했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 고모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이제는 네가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그 전날 목욕제례까지 굉장히 영광스럽게 축하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끝나고 오셔가지고 건우가 네가 선택한 거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눈물을 쭉쭉 흘리는데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갑자기 저도 슬퍼져가지고 내가 죽으러 가는 건 아닌데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서 제가 고등학교 때 목회를 하겠다 결심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교회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좋은 대학에 가는 선배 또 좋은 직장 생활 하신 선배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이 꼭 신학을 안 해도 목사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공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목사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회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목사가 되는 것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축하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가는 걸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축하받을 일인가? 제가 31년 동안 목사로서 지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눈물 나는 일들도 많고. 그런데 목사가 되는 길이 정말 축하받을 일인가? 그러면 축사를 못하겠죠. 자, 이제부터 후반전으로. 그래도 축하받을 일인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세가 얼굴에 강차가 났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들, 장로들은 70명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저 밑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얼굴에 강차가 있었고 영광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존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모세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모세랑 다르게 뭐가 있냐? 그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타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찌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는 내가 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다. 내가 붙잡고 가까이서 24시간 내가 쓰는 귀한 사람인데 어찌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귀신받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 24시간 수족처럼 쓸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또 옆에다 두고 종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날 때 24장에 보면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옆에서 24시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도 존귀한 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가까이서 있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참으로 너무나 귀해가지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시편 65편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주의 성전 뜰에서 일하는 자는, 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 은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명이 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틀림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가장 수명이 높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수년 지난 다음에, 저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좋은 것 해드리지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효도하지 못한, 인간적으로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지석에게는 나의 자부심이요 나의 영광이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속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많이 달라졌네. 목사에게 가지 말라고 공작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렇게 아들이 목사인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아들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길을 가고 이제 오늘 또 감도사 이름을 받으셨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즐거운 일을 직임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사 안수환님과 또 강도사님과 이걸 축하하러 온 가족 식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즐거운 일들을 하는 가족이 있는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전에 먼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을 받으신 강사님과 임직하신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은퇴하신 목사 한 번 더 나오셔서 인사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박수로 축하와 격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와 경례. 네, 꽃. 네, 그래서 지금 주실래요? 네, 그래서 꽃 준비하시는 분 주십시오. 광고 말씀은 임직받으신 목사님 또 부흥교회 목사님께서 기념 또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명찰을 꼭 여기에 반납해 주시면 노예에서 계속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 임직 받으신 박대성 목사님 축도 모든 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